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대학생들조차도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불안한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한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투자에 앞서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투자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투기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는 투자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꾼은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의 대상을 잘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기는 당장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것 같습니까? 투자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투기꾼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투자이지 투기가 돼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투자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들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영혼을 주께서 도로 찾으실 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평가와 또한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삶에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사는 시간과 자원과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유익을 나에게 주는 것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1시간 정도 식사하며 투자 조언을 들으려면 경매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약 50억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1시간 정도 이 사람과 식사하며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볼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더 멀리 내다보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에는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인 바울의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인 이유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분명하고 더 영원한 것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에게서 영원의 관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또한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유혹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쉽게 타락하게 되고 또한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선택,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영원한 것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울이 이 배설물로 여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버린 이 배설물을 우리가 주워 담느라고 분주하고 더 많은 배설물을 우리가 모아놓았다라고 자랑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배설물, 똥 가지고 다투는 말똥구리들처럼 배설물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친구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보다 그 배설물들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똥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똥이 있죠? 루이비통. 그렇죠? 어떤 분이 몇백만 원을 주고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명품 가방 루이비통을 샀는데 알고 보니 모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해버려서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을 때는 사람 많은 데에서 자랑스럽게 그 가방을 뽐내면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 가짜 짝퉁만 쳐다보면 내가 미쳤지라는 그런 한숨이 저절로 나오면서 더 이상 그 가방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똥처럼 창피한 가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일평생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삶이 짝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잘못된 것에 내가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미쳤지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큰 낭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소개된 유명한 침례교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려서 안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영원하고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산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장차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확신하며 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처럼 우리도 중요한 진리를 알고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배운다라면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영혼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정작 투자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합시다라고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합시다. 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안에 생명의 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영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며 명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복,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담겨진 그 복을 얻어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교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지나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공부로, 무엇으로, 지식으로
글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식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섬세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 술 피우는 누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상이나 불상이나 이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정을 힘들게 만들면 힘들어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그런 인격이 있는 존재들은 다 같이 그런 감정과 기분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대의 그런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드러내주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만큼만 비밀을 보여주면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은 어떤 거리를 두고 나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알려주지 않을 거야,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때로는 위로의 응답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용기와 격려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나타내어 주신, 보여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말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필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고난주간 제 집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가다가 둘째 날 주차 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것처럼 정말 느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공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통통 튀었습니다. 붕 날라서 통통 튀는데 크게 다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넘어진 건 제가 아니지만 그 아픔을 알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축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 정도로 넘어지면 다시 집으로 약을 바르러 갈 만도 한데 쩔뚝거리면서 새벽 예배에 따라가겠다라고 그 차에 올라타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움에 그날 설거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은 서로를 더 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다. 존 이렘의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이러한 책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 죽은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술 애호가인 이 아버지는 외아들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카소와 고흐와 모네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사들인 미술품의 가치가 1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아들은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고 그러나 얼마 후에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들이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전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집안에 걸린 미술품들도 아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여행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구해주었던 병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병사는 생명의 은인인 돛을 추모하면서 그린 초상화를 아버지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 그림은 집에 걸려있는 명화들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아버지는 명화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몇 달 후에 외아들을 잃은 이 슬픔에 쇠약해진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상속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수집한 이 명화들은 경매에 내놓게 됩니다. 그가 모은 이 명화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고흐나 고갱 같은 그런 걸작품이 아닌 젊은 군인이 그려서 선물해 주었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라한 초상화를 비웃게 되었고 어서 다른 작품들을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팔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작품들을 팔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으므로 사회자는 고집스럽게 입찰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부자를 아는 한 지인이 내가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100불에 사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초상화는 10만 원에 낙찰되게 되었고 사람들은 뒤이어 나올 명화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회자가 경매 종료를 갑작스럽게 선언해버렸고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사업가가 아들의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미술품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라는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친구를 살리고 대신 죽었는데 그가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상화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이 아들의 초상화를 얻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차원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